제가 대학 시절 때 앙상블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전공자들도 있었고 신학생들이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유아교육학과 학생들, 비전공자들도 함께 사역을 하는 합창단이었습니다. 주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찬양으로, 간증으로 찬양하는 그런 합창단이었습니다. 근데 연주하던 곡목 중에 오 신실하신 주, 방금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양을 편곡해서 부르는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곡 차례가 되어서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다 함께 이제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 신실하신 주 이 첫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한 다음에 더 이상 찬양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대원들, 합창단원들 모든 단원들이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 보셨어요? 찬양이 되든가요? 안 되죠. 음정, 박자 다 흔들리고 엉망이 됩니다. 회중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기억들이 늘 마음에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그때 기억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저에게는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이 곡을 쓴 분이 누구인가, 시를 쓴 분이 누구인가? 토마스 치솜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미국의 켄터키 시골 마을 통나무 음악집에서 아주 어렵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에서 독학하는 겁니다. 낮에는 일손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해서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교사의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치솜이 교사가 되어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자신이 나왔던 학교, 그 학교에 가서 교사가 된 것입니다. 형편 때문에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던 그 학교로 가서 교사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채 되지 못해서 건강의 문제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교사를 그만둔 치솜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늘 기도하고 있던 중에, 마음을 쓰고 있던 중에, 그는 27세 때 고향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헨리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치솜, 그는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이 남아있다면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36세에 감리교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의 직분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채 1년도 지나지 못해서 건강의 이유로 그 사역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전전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이 부족한 육신, 이 연약한 육신, 주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예가 3장을 읽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라는 이 부의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비록 육신이 아파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까지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나와 함께 하고 있었지 라는 감동이 물밀듯 찾아오게 되었고, 그가 시를 쓰게 됐는데 바로 그 시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지손 목사님이 이 몸이 취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그가 이 찬양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찬양의 가사를 보아서 알겠지만 결코 비극적인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소망이 넘쳐나는 찬양입니다. 도저히 아픈 사람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이 찬양의 가사가 희망으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애가, 이 애가도 그 배경이 비슷합니다. 주전 587년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무너지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왕족과 귀족들도 덩달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족과 귀족이 이 정도 형편이었다면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고요, 자신들은 너무나도 참담한 지경에 놓여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떠나셨는가?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절망하면서 주 앞에 눈물 지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이 물음을 놓고 한없이 눈물을 지으며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예레미야 뭐라고 말을 하죠?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을 드셔보셨어요? 쓰지요? 씁니다. 담즙 얼마나 쓸까요? 지금의 고초와 재난이 이처럼 너무나 쓰디쓰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참담하고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정을 쑥과 담즙으로 지금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 통곡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외치는 겁니다. 제가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기에 주께 내 희망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슬픔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절망스러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부르짖고 기도로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치손 목사님의 고백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신, 그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도 치손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인생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은 예외 없이 찾아오죠. 그 무게가 다를 뿐 이 땅에 사는 것이 수고로움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에 연약함이 있죠. 예수 믿어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관계가 틀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하루하루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이 믿음이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웃으면서 우리가 다 함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라본 하나님, 유다 왕국의 멸망과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희망을 노래하고 이런 희망을 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눈물의 선지자다 말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우상의 심판 때문에 우상에 빠져 심판을 당하는 민족, 고통을 당하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 가지고 그들을 중보하고 있는 예레미야,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 우리는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중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놀라운 그 일들을 내가 일으킬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특별히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그리고 소망이 희망이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열쇠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슬픔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어려운 분 계십니까? 주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배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제 반전이 나타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형편 가운데요 마음이 먼저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탁 우리 앞에 다가오면 무엇이 먼저 어려워지죠? 우리 마음이 먼저 어려워져요. 우리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우리 마음이 벌써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심어주시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없는 길이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없어집니다. 기도할 때 감사거리로 염려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보시기 바랍니다. 치손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내려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인생의 황금기, 가장 젊은 시절을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어야 하는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마 패배자라고 했을 거예요. 실패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의 그는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오 신실하신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가만히 누워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그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갔더니 그는 결국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먹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어려울 때, 또 문제가 닥칠 때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바라볼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어려운 현실과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로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절망만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붙들게 될 때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리라. 그리고 26절 읽질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세 가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별히 빨리 이게 한국 문화 아니에요?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당장 뭔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욱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중에 있었는지 그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40편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대요. 수렁에 푹 빠져 있대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지금 그가 빠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수렁에서 끌어 올리셨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비록 웅덩이 같은 곳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든든한 반석 위에 나를 일으키실 거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40편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요 막 요동치고 주위에서 막 바쁘게 서두를 때에도 이 참맛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이렇게 한번 붙여서 말씀 축복해 봅시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돌멩이가요 막 자기를 아프게 치고 있는 그 정 있잖아요. 그 정만 바라보고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돌멩이가 그 정을 붙잡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아프게 때리는 것 같으나 그 돌멩이가 나중에 뭘로 바뀌는 것이죠? 위대한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작품으로 빚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선 목사님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오늘 또 어쨌든지 나이가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반복해서 말하죠.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 신실하신 주를 쓰고 18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이 나빠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놀라운 보살핌을 기다림을 통해서 경험했고 이 시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다립니다. 말하는 거예요. 지손 목사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림 받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무려 94년 동안 사셨대요. 세상에. 비실비실 거리시면서 얼마나 사셨다고요? 94년 동안 사셨대요. 94년 동안 사시면서 무려 1200편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써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보잘것없는 아픈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한참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가 만든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어려움의 순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그 깊은 수렁에서 단단한 반석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